4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영상 기도회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들 안에 주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영광의 그 길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가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기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영상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세계 정세와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 하나님 함께 지나면서 나아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10일간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유두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은혜와 자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경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온 세상에 창궐하는 전염병의 소멸과 이 나라의 이 백성과 전 세계 모든 백성이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간구하며 12일간의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갖 더러운 죄로 가득한 연약한 이 죄인과 우리들의 죄를 먼저 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아니 온 세상에 창궐한 전염병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태워버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갖 불의가 가득한 악한 영을 온 세상 땅에서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의 평안함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버린 공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험한 가시밭길인 그 길을 이제 다시 우리들이 걷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헤어진 우리들의 이웃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아픔을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천지의 악한 영들도 이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온전한 신앙인들로 그들이 거듭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염병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이 땅의 의료진들과 일선의 공무원들의 땀과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15일에 이 땅의 국민들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당리당략과 지역의 이기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해 무릎 꿇고 헌신하는 자들을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알게 하셔서 그들을 투표하여 정치인이 아닌
백성의 일꾼으로 선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림하기를 입혀주시고 말씀만이 살 기름을 선포하며 그의 온 몸과 마음과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눈을 속히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드리고 있을 텐데 또한 함께 자막으로 또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온가족 특별 영상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만 생각하더라도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우리 함께 지키고 기대하면서 우리 어른들, 또 부모 세대들은 물론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함께 또 새벽을 깨우고 현장에 나와 예배 드렸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2020년도 고난주간과 또한 특별히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현장에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월 1일부터는 또한 본당을 개방해서 그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함께 새벽 기도 드릴 수 있지만 또한 나오지 못할 분들 또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o Cross라는 표어를 가장 먼저 두었고요. 또 그렇게 될 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난으로 뼈저리게 온몸으로 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아픔을 더욱더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또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더욱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일부터 12일까지는 노 크로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없이는 노 크라운, 면류관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러한 면류관, 영광도 더욱더 특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또 이번에도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을 따라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실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가 말씀 이후에는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더욱 궁금했던 것은 제자들이었고 그들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직접적으로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또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또 마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또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파괴가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에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 화려함과 영광은 종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함께 보고 있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그러나 그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성전에서 떠나버렸을 때 결국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셨고 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은 성전을 세웠어요.
수르바벨 성전은 조금 초라했지만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말로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는 중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욱더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공사 중이었고 마침내 AD 63년에 그 성전은 너무나도 멋들어지게 완성이 되었지만 그 성전의 자태를 뽐내는 시간은 불과 7년에 불과했습니다. AD 70년 그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화려한 외형, 웅장한 건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이 없는 그러한 성전이라 한다면 아무리 멋들어지게 짓는다 할지라도 또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화려한 만큼이나 그 안의 내용이 아름답지 못할 때, 그 내용이 그 성전을 채우지 못할 때에 그 외형적인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외식하는 종교인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모습은 경건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욕심과 탐욕,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겉모습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그 내용에는 종교인들의 모습과 같이 너무나도 가식적이고 또 그 안은 너무나도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것을 정치인이었던 또 건축광이었던 헤롯이 지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그 건물은 외형적으로만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맛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정말 가득 찼던 그 작은 교회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흥과 더불어 우리는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만 급급했고 또 어떤 번드르한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만 우리가 집중했습니다.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급급했고요. 그러나 그 모든 외형적인 성장, 이런 겉모습만 아름다운 모습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태 가운데 그러한 겉모습 또 외적인 그러한 성도의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러한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외형적 성장과 어떤 성전의 건축을 완성한 그런 건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뻐하심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 혼자 홀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어떠한 장소로서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며 또한 믿음의 제단을 쌓아 나갈 때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임재가 건물로서의 성전 또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한 골방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처소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대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분명한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 내가 바로 그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며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부흥을 일으키지만 그 내막을 보면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적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단이 세상을 미혹하는 일이 많아질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난리의 소문을 듣는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단의 미혹은 무엇과 함께 동반합니까? 그러한 난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구약시대에도 난리는 계속돼 왔어요. 보통 4가지 모습으로 계속됐습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또한 기근입니다. 그리고 지진입니다. 이 3가지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바로 전염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염병이라는 말씀이 빠져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할 때는 전염병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분명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많은 이단들, 몰몬교를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겨난 통일교나 구원파, 또 박태선의 어떤 파생된 수많은 이단들이 다 20세기에 생겨난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신흥 종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 은사주의, 신비주의, 또 종말론자들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과 함께 더불어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규모 전쟁, 20세기가 제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이념과 사상의 전쟁으로 세계대전의 그 폐해 가운데 또 다른 세상이 둘로 나뉘어주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주는 아픔을 겪었고요. 이 냉전 체제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테러와 게릴라전, 그리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자원전쟁, 환경전쟁, 경제전쟁, 금융전쟁, 이러한 갖가지 다툼과 갈등 그리고 전쟁의 모습이 오늘날
여러 가지 소문의 모습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은 더욱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 전쟁의 폐해를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근은 자연재앙을 대표하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한파, 또 갑작스러운 홍수, 갑작스러운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진의 강도와 또 지진의 빈도도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쓰나미를 동반해서 너무나도 무섭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흑사병이나 천연도와 같은 예전에 그러한 전 세계를 휩쓸고 갔던 그러한 전염병이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이제 의학이 발달되어도 백신을 개발하기도 전에 신종 플루,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독감이라든지 그러한 형태로 여러 에볼라, 또 메르스, 또 오늘날의 코로나와 같은 너무나도 다양한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의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재난의 시작을 보겠지만 너희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소문을 들을 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기회입니까? 바로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고치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사명을, 이러한 재난의 징조를 본다 할지라도,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수록 조롱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마지막 시대의 분명한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더욱더 깨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얻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예배당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조롱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없지만, 비록 마치 성전이 무너져 버린 듯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예배의 중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2일 동안 No cross, no crown, 고난을 당하겠지만 끝까지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자리에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면서 온라인 이 영상으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합심하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심판을 선언하신 주님, 우리가 성전의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성전의 중심과 본질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몸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더욱 주님과 동행함으로 미혹되거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같은 재난과 교회가 핍박과 조롱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적인 모습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주여 미치시고 생명된 신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요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의 생명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연약한 진실한 상황과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어지려 넘어야 싶사오나 하나님 우리 믿음을 잡아주시고 오늘 말씀 새롭게 깨어나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을 마음에 많이 모으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강산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기억되거나 아버지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모든 핍박과 아버지 전염병 같은 재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마지막 때가 아닌 줄로사오니 아버지 주님과 핍박과 전염을 받는 시간을 살아가는 아버지라도 아버지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아버지 신실하게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버지 마지막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가 낙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없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두워가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라 하나님의 주님과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과 하나님의 행실로 하나님 복음 전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마음의 영혼을 아버지를 다시 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잡아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임하여 하나님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미혹과 속임수가 무너지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들의 그 거짓된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 산지자들의 그 거짓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혹되었던 영혼들이 다시 올바른 진리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으로 인해 더러워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복음의 진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미혹과 속임수에 미혹과 속임수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를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주의 말씀에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수하시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찾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단들은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신천지를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복음을 더럽히고 아버지 모든 속임수와 그 아버지 거짓 일선을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십자가 복음 붙여서 그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받고 순종하며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거짓들은 아버지 이단들을 다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신천지를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여 십자가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모든 세계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복음을 붙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붙잡아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거짓과 이 땅을 더럽히는 이단들을 따라가게 도와주셔서 모든 미혹에서도 건져주시고 그 아버지 욕심자들이 다시 그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그 신앙을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선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되게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 영광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물러가고 십자가를 몰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높이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따라가는 촛대를 붉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 먹으며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걷기는 여기 바로 높이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 마음에 앞에 돌아와 아버지의 능력이 모든 이단들을 물러주시고 성령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가 일어나시옵소서. 말씀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을 다시금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들을 돕고 기도하며 하나님 연약 하나 모든 주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진리의 기쁨을 높이는 하나님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승인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앞에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노크라운이라는 주제로 우리 10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어주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 없이 영광을 볼 수 없소서. 우리를 위해서 도시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질문을 기다리며 회개하는 신성이 되게 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없는 교회를 깨우쳐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새벽잠을 깨우고 아버지 다시금 기도의 잠을 깨어서 근친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따라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전하게 도와주셔서 같이 할 수 없는 말수 없는 아버지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룹들만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멸류관을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영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로운 삶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일간의 통을 통해서 말씀을 내받게 도와주시고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교회 가운데 가는 차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원래 때에 들어사신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부리자라게 도와주시고 소영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있다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가운데 웃었으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에서부터 중독케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중독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는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제자를 삼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섬기기를 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행복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 지나고 깨어지는 교회 되게 무릎 꿇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낙타 무릎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보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교회, 아버지 우리 심령을 드리는 교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다시는 회복의 은혜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